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신령한 자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령한 너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성도를 두 분류로 바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의 목표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법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경이 금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동체가 분열되든 깨지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 사람이 행동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행동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변두리를 맴도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를 맴도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한 발만 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들어갈 수 있는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도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변두리만 전전긍긍하는 광야를 맴도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열 점탕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 점탕꾼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열 점탕꾼들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었습니다. 그 외 사람만 포함하면 약 300만이 됩니다. 300만 사람들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이 12명의 사람이고 그 중에서 열 점탕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유능한 사람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판단 기준이 언제나 보이는 현실과 자기의 한계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열 점탕꾼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그 판단 기준을 자기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들의 한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이다.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그 똑똑한 사람이지만, 300만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지만 사람은 결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 점탕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갖는 두려움에 전염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의 두려움에 전염된 사람이 되어버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 점탕꾼, 곧 사람을 따라가다가 두려움에 전염돼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전염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족속들보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크지 않느냐?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조족지혈 아니냐? 그런데 그 애굽을 바로 단숨에 이겨버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족속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와 반응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에 속한 자와 대비하여 신령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반응력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신령한 자는 명백히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져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건강한 일상, 건강한 아버지,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그를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지우개를 들어서 지워버려야 될까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교회가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죄진 사람을 한 명도 남겨놓지 말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범죄한 자들로 우글우글해도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명백히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도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을 도우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도와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나 비겁한 자라고, 너무너무나 자기 자신이 싫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 신령한 자는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여 그 잘못한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내일의 삶으로 초대하여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잘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의 잘못에 그를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의 내일로 그를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가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여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뭘까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정죄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고 뒷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죠?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짐은 바로 우리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성을 내려놓지 말고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바로 고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쫓아 바로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 정말 입 다물고 있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이 행하는 사랑이 뭔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거기에 사랑을 소개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완성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오랜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고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잘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오랜 고통,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못났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들이 못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고통받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내에게 당신이 잘못해갖고 못 나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돼, 나 이 고통 받기 싫어, 당신이 책임져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젯밤에 꽃다발을 갖다 줬어도, 어제 봄 됐다고 새 옷 사 입으라고 돈을 줬어도요, 여러분, 아내가 못나서 내게 준 고통을 내가 입으로 떠벌려서 말을 해버리는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그가 내게 주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예수가 받는 그 상처로 인하여 그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떠버릴 수밖에 없지요. 소문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보면 본성을 따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지 못할까요? 잘잘못을 꼭 따져야만 될까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기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이 뭘까요? 자기 자신은 옳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틀렸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4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아, 나도 저런 번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눈꽃처럼,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지 아니한다면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인간이지, 죄인 중에 괴수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죄인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만한 자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언제든지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여 내 심령 속에 좌우의 날이 센 검이 되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의 악인의 가치관과 죄인의 방법과 오만한 자의 목표를 도말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점검의 기회로 바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에 들어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특별한 창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바꾸셨는데, 새롭게 창조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창조해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자.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철을 따라 시냇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어떤 철이 와도, 내게 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살만한 날이 오든 살 수 없는 날이 오든 간에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삶의 방향을 추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사오니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5절처럼 삽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2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의 짐을 져라. 상대방이 내게 일으키는 그 본성을 놔버리지 말고 그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그걸 져라 이렇게 요구했다면,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상대의 잘못을 공격하려는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5절에서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현실, 각자에게 주신 역할, 그것을 가르쳐 짐이라고 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볼 때마다, 혹은 어려운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삶의 현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게 맡겨준 역할을 책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셔서 걷게 된 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자신을 결박하고 환난을 주는 자를 그는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승리하신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삶으로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 현실이 성령의 인도로 걷게 하는 그 현실이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날지라도 그것마저도 한 성령의 인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비난할 수 없다. 그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를 만나게 하는 성령을 비난하는 것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외면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위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 위에 서서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만 신령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우리도 신령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며칠이 있으면 죽을 바울이 살 날이 창창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바로 이 내용의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도덕적 타락과 교리적 혼란으로 인해 심각한 다툼과 분열의 이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의 상황은 안과 밖이 한없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처해야 될 디모데는 이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디모데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만큼 인간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병약해서 너무 자주자주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격이 참으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에 이런 문제나 외적인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디모데는 심리적 압박감에 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믿음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는 이 어려움을 회피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저녁처럼 몰려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 그것을 다시 불릴듯 일으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예수 믿는 너에게 이미 두려워하는 영을 네 마음에서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너에게는 능력의 영을 부으셨어, 사랑의 영을 부으셨어, 절제의 영을 부으셨어. 이 영이 너를 떠나지 않고 있어. 이 영이 너의 심령 속에 지금 잠잠하고 있어. 왜? 네가 없는 마음, 사람 쫓아다니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너에게 없는 마음을 네가 지금 만들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 그 영을 붙들고 있어. 바로 두려움의 영을 붙들고 있어.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야. 능력의 영이야. 성령의 영이야. 그러니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움의 영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사랑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절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다면, 아니 지금 육신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다시 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능력의 영이
앞서 일하게 하십시오. 사랑의 영이 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절제의 영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육신의 사람이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너에게 일어나는 문제, 너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그것이 너에게 덫이 된다. 너를 죽이는 일이 된다. 너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된다.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의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로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로 합니다. 능력의 영이여 타오르십시오. 사랑의 영이여 나를 지배하십시오. 절제의 영이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거리 걸어가다가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사무 보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능력의 성령, 사랑의 성령, 절제의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제의 성령,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반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절제라고 그래요. 이 절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로 골리앗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그는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 근거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절제의 영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신앙 이성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바로 절제의 영,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타오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바람 부는 대로, 상황되는 대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짓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짓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맴돌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유혹 앞에 섰을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도록, 성령이여, 절제의 영이신 성령이여,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여,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한번 바짝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절제의 영이신 주님, 사랑의 영이신 주님, 능력의 영이신 주님, 성령의 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속성에 놓여있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중심에 서게 되게 하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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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절제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마귀 짓을 할 때에 주님, 우리를 애면하지 마옵소서.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깨어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변두리를 전전하여 유리방황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참해질 때 주님, 우리가 두 손 들고 깨어서 주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여 주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현장이 주어지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주여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묵묵하게 책임있게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주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돈 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은사로 주님, 저들이 돈을 벌게 하시고 사업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들의 직장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